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시간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운 일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해치려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들이 너무나 두렵고 때로는 직장과 또 관계의 어려움이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확실치 않은 그런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기 역시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한 가지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여 우리를 이길까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고 억압하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수가 많아지지 못하도록 강력한 노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압제한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손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누리라고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본문 7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 말씀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신 약속이 지금 애굽의 한 복판에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또 어떤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과 고통들, 또 아픔과 슬픔들을 우리의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내 인생의 실패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고난의 시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더욱 크고 번성하며 강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의 학대 가운데 두시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금 이 고난은 사실은 구속사를 위한,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인 것이고 준비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망했던 세속 세상의 상징인 애굽의 악함과 그 실체를 보아야지만이 우리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질병과 또 물질과 또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 거룩한 자녀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명칭 쉐모트, 그 뜻은 이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히브리어 제목처럼 출애굽기 1장에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의 이름을 감추는 그러한 문학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왕은 절대 권력, 신으로 숭배되는 절대적인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이 철저히 지워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하찮은 일을 맡은 가장 낮은 지위의 산파들의 이름,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산파들의 이름을 시브라와 부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왕은 분명 새로 태어난 히브리 아기들 중에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였지만 이 시브라와 부하,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여인으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의 명령,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즉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하고 강력한 권력자들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갈림길,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느 쪽이 나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줄까? 혹은 어느 길이 나에게 안위와 만족을 줄까?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할까? 그러한 기준으로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두려움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으신 이는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두려움과 죄악과 모든 억압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시고 그것을 모두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두려운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